우리가 정의해 놓은 글들을 보면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먹거리를 위해서다.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다.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행복은 최고의 누림입니다. 수고만 한다면, 그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만 한다면, 쌓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행복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주의를 지낸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모든 환경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데요. 그날에 오늘은 그날을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이루어야 되는 이유, 쥐어야 되는 이유, 쌓아야 되는 이유. 오늘 일하는 이유가 뭐요?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뭐요? 건강해야겠다. 건강해야하는 이유가 뭐요? 건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되겠어요? 뭐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그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신앙생활은 그 의미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마지막에 그 자리에 쥐기도 하고 누리기도 했지만은 헛되고 허무한 그 삶을 보면서 아니 그 다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어디서 찾아요? 우린 신앙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누림의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감동되어지는 대로, 더 깊이 얘기한다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절대적으로 신앙엔 타협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나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믿음으로를 얘기할까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내 지식과 상충되고 내 경험과 다르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은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된다 그래요. 자, 누구 말 듣겠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이득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겠어요? 보여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간다.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 지난주에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딱 보는 순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이제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한순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됐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에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해? 봤는데? 그리고 친히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신앙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가 아들 낳았다고요? 죽음에서 부활.
병자들의 고침을 받는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역사하신과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내디딜까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전엔 두려워하지 마라 했던 주님이 진정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 세상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세상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과 자세와 내가 열심히 성실히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LA에서 목회를 합니다. 봄에는 소식이 왔습니다. 불이 났어. 메시지가 떴습니다. 불이 났어. 기도 좀 해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이틀이 4일이 5일이 돼도 안 꺼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1시간 정도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같은 LA 물이 확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 무서운 전쟁. 열심히 성실히 진실되게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재해? 예, 재해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기면은요 될 줄 알죠? 안 됩니다. 우린 될 줄 알았거든. 그냥 넘어갈 줄 알았거든. 그게 30년 전이고 50년 전인데 뭐 이제 와서. 그런데 지금 그게 과거에 나는 잊었는데 세상이 잊질 않았어요.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될 건 시간입니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설 것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다 두려우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두렵습니다. 역사가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25년도 나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설 것이며 무엇을 하며 역사에 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록될까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 두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 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들의 거의 다가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에 하는 말의 대부분이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행운입니다. 행운. 운이 뭡니까? 세상이 나를 받아준 거예요. 더 깊이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히말라야 같은 산, 큰 산들이 있습니다. 등반하는 사람들이 한 곳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내려와서 인터뷰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 올라갔냐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첫 마디가 산이 나를 받아줬다고. 내가 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늘이 나를 받아준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성공도요, 성취도요, 하늘이 받아줘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들은 어느 한순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전도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매 순간마다, 그 절대적인 순간의 말입니다. 번역된 책 중에 완승이라는 말이죠. 하나, 그 하나의 사건, 그 하나의 문제가 성공으로 가고 실패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과 자세의 결정이 성공과 실패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지혜입니다.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쥐어줘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조심스럽게. 이 두려움이란 경건입니다. 조심스럽게 라는 겁니다. 오늘은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로 시작된 1장에서부터 4장, 5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왕조가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마지막 절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 같은 지역의 아래쪽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 바사 한 동맹국입니다. 처음 1대 왕은 메대가 차지합니다. 그러나 2대에서부터 3대에서부터는 바사가 왕이 됩니다. 바사 출신들이 왕이 돼요.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문명이 바로 바벨론 다음 문명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어차피 얘기했으니까요, 이 바벨론 왕국이요, 참 역사가 짧습니다. 전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740-50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 740년에 86년입니다. 740년은 아수르 역사 기록에 나온 거고요. 80여 년입니다. 바벨론 문명, 바벨론 대단하게 두려워 떨던 그 바벨론이요, 80여 년 만에 끝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장 4장, 벨사살 왕이 5장 마지막 절 끝나는 겁니다. 그게 80여 년입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입니다. 이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고요, 그 경고 속에 뭡니까? 하늘 두려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들려줍니다. 시대는 변한다, 환경도 변한다, 사람들도 바뀐다, 문명도 바뀐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초대 왕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서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미리 망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1장 1절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법궤를 빼앗긴 날과 똑같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밀리거든요. 질 것 같으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나올 때 그들은 환호를 지르며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패전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이 어디에 가? 다곤 신상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입니다.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꽁꽁 묶어서 그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기의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신전에다 그 법궤를 갖다 놓고 그들은 이제 축제를 벌리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의 팔뚝이 다 무너지고 코가 땅에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나중에 또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당하는 겁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법궤를 빼앗기고 이런 조롱을 당하고 그런 곳입니다. 가드로 갔는데 그 법궤가 도착하는 그날부터 독한 종기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덮쳐버리는 겁니다. 블레셋은 대여섯 개의 나라들이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글론으로 가져갑니다. 너희가 보관해라. 에글론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아니 저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신전도 무너지고 또 뭐예요? 독종을 일으키고 이런데 왜 우리한테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들이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그 암소, 젖되지 않은 아직 젖을 먹이는 소 암소수를 갖다가 끌게 하잖아요.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똑바로 가면 이건 그들의 신이 역사하는 거다. 되돌아오면 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암소들이요 뒤에 송아지를 두고 가니까 음매 우는데 앞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들의 고삐를 그냥 딱 틀어잡고 끌고 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진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본다며, 들려줬다며, 깨달았다며. 그런데 그의 삶은 말씀대로라는 것이 없어요. 주의 뜻대로도 없어요. 그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만 감정적으로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기분 좋으면 은혜가 되고 비나이다 빌면 되는 것 같은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은 약한가 보다, 바벨론 신들이 화려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1장 1절 하나님이 넘기심에 2절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오래표처럼 영광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륙의 끝과 같은 이 동해 지역에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이지만은 세상 모두가 세상을 따라 문화를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은 세상이 다 그래질 때 나는 안부계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먹는 것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언제가 계란을 못 먹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두 달째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하나 먹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먹는 즐거움입니다. 신학교 때 500원짜리 점심이죠. 그거 먹으면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진짜 행복했습니다.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주시는 거 먹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즐기세요.
시간도 즐기시고 모든 걸 즐기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을 부르셔서 그에게 첫 번째 약속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된 자 되라, 그 얘기입니다. 행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행복해라. 모든 것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바로 써. 그러면 행복한 거야. 이거죠. 누림이 좋은 거 아닙니까?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누림입니다. 누림입니다. 첫째는 자신도 누리고요,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누리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림은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어떤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어떤 그거로 위로받는, 수고했다. 나는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누림. 두 번째 누림은 뭐냐면 타인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힘이 있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이 누림은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수고한 데서 거둔 데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문을 엽니다. 이 누림을 잘하는 사람은 흥합니다. 누림을 잘못하는 사람은 패합니다.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문을 엽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문을 엽니다. 성공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멀리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대상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멀리 해야 될 사람, 가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될 사람, 그리고 단절해야 될 사람, 쉽게 말하면 손절해야 될 사람, 그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첫째는 부정적인 사람, 이거 멀리 하든지 경계하든지 단절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그는 안 됐어요. 우리는 된 걸 봤는데, 나는 봤다니까요. 죽어가는 자가 일어나는 걸 봤고, 경제가 완전히 파산돼서 빨간 딱지를 붙은 그 집이 한 달도 안 돼서 회복되는 거 봤고, 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봤고, 한순간에 별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걸 보았고, 전혀 저 사람은 뭐 그 회사에서 퇴출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사로 올라가는 것도 봤고요.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안 된다는 데로부터 시작하고 되는 문을 다 닫아요.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그 힘들걸. 그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하세요. 폐쇄적인 사람, 모든 길을 닫은 사람, 이 사람은 멀리 하든지 경계하든지 단절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위로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고, 함께 가기 때문에 격려해야 되고, 힘들어도 애써야 되는데, 아니요, 가족이라도 그것 때문에 에너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세요. 그리고 차라리 품어주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는 애씀을,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대상은 비웃는 사람입니다. 뭘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 이 비웃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화시키니까 자기만 아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잘 되겠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 조심하라.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는 악하고 오만한 사람. 경건치 않음, 경외심이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 용기가 아닙니다. 이건
두려움 대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모르는 자를 멀리하세요. 아니, 단절하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리로다. 어떤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어드바이스, 충고, 권면, 꽤, 그들이 말하는 지혜 그럴싸해도 듣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합니다. 한 가지 물어봐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새벽기도해?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이제 교회 다녀? 이제 이런 얘기 물어봅니다. 제 편견입니다. 제 마음이니까요.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니, 거래는 안 합니다. 듣기는 들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 말 안 듣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들어. 두 번째, 죄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간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가는 길,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 그 길 안 가.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말을 섞지 아니하며 회의를 하지 아니하며 단합하지 아니하며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입니다. 하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 그들은 양심도 없고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지혜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러려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눔과 기쁨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왕국의 자랑과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 그 잔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건 누림이니까. 그 귀족들의 1000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고대 근동에 그 이집트까지 이렇게 영향권을 미쳤으니까 거기에 귀족들을 다 부르는 것 같습니다. 큰 잔치입니다. 몇 날 몇 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렇게 먹는 것은 좋은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일들에 대하여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세요. 두 번째는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푸세요.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문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2절에서 발동된다. 최고조에, 잔치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최고의 기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상승되었을 때 벨사살 왕이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조로 오를 때 기분이 승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이 영화는 분명하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원하는 대로 다 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잔치, 이전에 그 근동의 잔치의 가장 절정에는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으로 누립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쓰던 거, 어느 나라의 무가 쓰던 걸 갖다가 최고의 기물을 가지고 쓰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신전에서 가져온 신에게 바쳐지는 컵, 신에게 드려지는 물잔, 신에게 드려지는 그릇, 그 닭이들을 내오게 해서 그것들로 자기네들이 마시며 무엇이 됩니까? 그들의 신과 나는 동격이라는, 아니 그들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만든 신, 우리가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은 놀랍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신에게 절을 하며 이 신에게 빌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고 이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베푼 잔치는 신들의 잔치 있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독재자의 가장 최고가 뭐냐면 우상화입니다. 우상화는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죠.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태양과 같은 아무개가 말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시. 두 번째는 그가 말했으니 되는 거예요. 절대화. 신조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신조적이고 교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고대 통치자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신들의 잔치를 벌립니다. 넘지 못할 선을 넘습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에 꿈을 2번이나 꿉니다. 꾸면서 뭡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은 정의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유지시켜 줄 겁니다. 그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시간이, 나의 환경이 두 가지입니다. 악순환되는 겁니까? 선순환되고 있는 겁니까? 흥망성쇠는 악순환입니다. 역사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걸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평강이, 그가 가는 길들 속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가 추구한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수고한 대로 받는 은혜와 복,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보호하신다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며요. 어찌 고난으로 빠지느냐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합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요, 평강의 평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들의 전쟁으로 하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 순간에 수술을 앞두고서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때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순간, 그 선을 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상관없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때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쓴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딴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벨사살 왕은 분명히 본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저게 뭐야? 그런데 왠지 두려운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것을 본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급하게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부른다. 이것을 읽고 해석해달라.
해석해 주면 내가 세 번째 자리에 주겠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그것을 읽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랬다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어디까지는 가능하죠? 예, 해보세요. 그러나 한순간,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때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보여지고 있다면, 지금 뭔가 깨달아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해석은 다음 주에 해석이 될 겁니다. 해석하지만 벨사살 왕은 그것을 쉽게 생각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 갑자기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 망할 때 전쟁 없이 망합니다. 바벨론의 메대 바사가 들어올 때는 무혈혁명입니다.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의 그 관리들이 나가서 문을 그냥 열어줍니다. 이렇게 부패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을 정하고 계시다.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바뀌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세월의 방향은 정할 수 있다.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어디 쪽으로 가는가? 가장 가까운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나에게 속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전에는 내가 거친 말을 했고 이전에는 어떻게 돼서 으그러지고 꺼해지고 멀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가서 다 씻어버리고 저 사람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던 얼굴빛을 바꾸세요.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고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역사인데요. 계속하세요. 감동이 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디서 바뀌어요? 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